이 시간 본문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본문 17장 1절부터 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야훼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에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에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의 손을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브리바라고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야훼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시험하지 말라입니다. 17장부터 1절부터 7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이적과 그런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그 작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이런 말씀의 내용을 보면 간사하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고 또 이스라엘에게 참으시고 모세의 기도를 통해 물을 허락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작은 것들 속에서도 얼마나 그 마음에 원망이 있겠습니다. 원망이 있겠습니까?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힘들게 도착했는 그 과정 가운데 갈증으로 물을 찾고 있는데 그 물이 없을 때 화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모세에게 불평불만하고 또 하나님도 원망했습니다. 이해가 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그 모든 인도 가운데 많은 이적들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고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환경 가운데 불평하고 불만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동안에 인도했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의 어려움, 현재의 고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불만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에베네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하나님이 저희 아이들의 3명을 키울 때 정말 하나님이 여태까지 건강하게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이들이 싸우고 또 작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정말 저희 아이들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라고 불평불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건강하게 이 아이들을 지켜줬던 것을 너는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라는 그 물음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아이들을 맡깁니다. 늘 새벽 예배 전날 저희 아이들이 기가 막히게 잘 싸웁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12시까지 화해라고 끼안고 뽀뽀하고 해결하고 제가 잠에 잠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과정 가운데서 늘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훈련하기 원하시는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제가 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요한복음 3장 1절 2절 말씀 아시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되길 바라고 우리가 범사에 잘되기 원하며 또한 강건하길 바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난간이 닥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인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난간을 부딪히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그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우리의 시선을 넓히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성장,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도 난관, 어려운 고난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왜 그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키워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의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만 있다면 당연히 그것이 기쁨으로 느껴질까요? 당연히 그것이 감사로 느껴질까요? 아니요.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깊은 본성 가운데 악함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을 감사로, 기쁨으로 여기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 가운데 성장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근데 지금 이 순간 물이 안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보셨던 것입니다. 또 모세의 행동도 하나님께서 보셨던 것입니다. 모세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이적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나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 불평했습니다. 여기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불평과 불만을 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또 하나님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불평 불만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불평과 불만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구원의 기쁨이 정말 크기에 우리의 삶의 작은 것들이 그 구원의 기쁨에 묻혀야 됩니다. 그 때까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훈련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에 가야 할 그곳이 바로 저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가 먹든 평생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훈련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또 애굽 군대로 구해주시고 강야 생활 가운데 만나와 또한 물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돌을 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당장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으로 다시 한번 베푸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못할 것이 없는 분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 또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성경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원망과 작은 불평들은 정말 작지만 크게 커져버립니다. 전염성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그 나쁜 것들은 금방금방 전달이 됩니다. 저희 딸이 가끔 막 투정 부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위에 아들이 둘이고 막내가 딸인데 첫째랑 둘째는 아들이다 보니까 제가 되게 엄하게 키워서 그만해라 이러면 아이들이 딱 알아요. 왜냐하면 맞는다는 걸요. 근데
막내는 어렵더라고요. 딸은 감정선이 확실히 달라요. 여자라서요. 그래서 그만해라 이러면 엄마 내가 어떻게 그만해? 내 감정이 지금 상했는데? 막 이런 어렸을 때부터 이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걔가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도 여전히 너무 말을 잘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래서 얘마 너가 이렇게 짜증을 내면 너의 그 감정이 나에게도 전달돼. 그럼 엄마는 계속 그것을 받아주기에는 엄마도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어. 그러면 너가 나는 힘들 때 감사합니다라고 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얘가 막 화를 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의 그런 나쁜 감정은 금방 주위 사람들한테 전달이 됩니다. 소위 나쁜 이야기, 뒷이야기는 내가 할 때 속이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상대방의 그 감정이 전달되기 때문에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원망했을 때 모세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에게 화가 났을 것입니다. 이처럼 아주 조그맣게 원망하는 그 불평, 불만들이 우리 마음을 꽉 붙잡고 있지 않는다면 전달되고 행동으로 이루어지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는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생명,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예수님이 순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에베네스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생명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지적으로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지고 성장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바라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는 것이 하루하루 더 나아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식으로 불평불만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7장 7절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 하는데 그곳을 브리바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었던 곳.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했냐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더라. 하나님을 의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까? 그것을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 불만하는 것은, 의심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 계신 거 맞습니까? 라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불평, 불만 다스리는 것, 그것은 정말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짜증나더라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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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시편 50장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제사를 드리는 자 너희를 높일 것이다. 그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에게 구원을 주실 거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처럼 감사와 또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그 원망과 불평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듣고 배우고 실천해야 되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평, 불만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더하고 있는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한번 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을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오늘의 염려를 내일까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잠잠히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하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아멘. 때론 우리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 더 꼬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안 계십니까? 라고 의심의 유혹이 찾아오고 불평의 불만이 찾아올지라도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마음을 지키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가장 적절할 때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시험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모든 것들, 그런 우리의 안 좋은 것들 다 아시고 그것들이 재어졌을 때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묵묵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고 또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고통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것이 원망과 불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물질로 하나님 만나같이 채워주시옵고 또한 환경으로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환경의 문을 하루속히 열어주셔서 마음의 고통이 덜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의 문제로 힘들고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도님의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셔서 자녀의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의 육체의 어려움으로 그 모든 아픈 곳을 주의 보혈로 하나님 깨끗이 씻어주셔서 그 마음의 괴로움, 마음의 무너진 마음 또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바라고 구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해결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온 모든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의 때에 해결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님들이 낸 헌금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억하며 또한 신뢰하며 믿고 의지하며 모든 것을 더하실 그 주님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